우리는 오늘부터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게 된 레위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외면받고 또 가장 소외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레위기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뒤로 제쳐놓는 것일까요? 아마 먼저는 이 레위기의 내용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레위기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관한 내용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과 관련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관련된 그들에 관한 이야기이지 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그것 때문에 아마 레위기를 뒤로 제쳐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하고는 레위기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냄 받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예배하던 그 시대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여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는 조금 뒤로 제쳐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는. 레위기는 그냥 다른 성경과 뚝 떨어져서 레위기가 툭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가운데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회막을 짓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서 회막에 감히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회막 안에 계셨어요. 거기서 출애굽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레위기는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 회막 안에서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회막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것은 모세를 지금 세 번째 부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디서 불렀습니까? 광야에서. 자신의 절망, 자신의 죽음.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했던 그 모세,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었던 것처럼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내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모세를 불렀어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에게로 구원으로 부르시고 언약으로 부르시고, 이제는요 회막 안으로 부르셔서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자신과의 어떠한 우정, 그분에 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불렀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부르지 않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개역 개정은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뜻입니다. 예물을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거라고 지금 전제하고서,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 지내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가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자유와 구원 그리고 언약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곳으로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거룩을 위한 지침.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거룩한 길을 위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거룩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해요. 출애굽기는요, 구원이 없는 자들,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받는 자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는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받은 신분과 그들이 받은 축복을 여전히 누리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요. 혹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거룩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또다시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원받은 자들이, 죄성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침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난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으로 부르시고 나와 만나자, 그리고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통하여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번제 안에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제물을 통해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자들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역사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른 장소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 하니까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만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가축 중에서 소로 할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로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은 새를 통해서 새끼,
새의 새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떻게 하든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뭐 나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다시 제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 제물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건 두 손을 이렇게 머리에 올리는, 제물에게 이렇게 머리에 올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안수라는 이 단어는 사마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기대다, 의지하다, 힘껏 자기를 거기에 맡기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안수는 그냥 이거 내 거야라고 이거 이렇게 그냥 표를 한다라든지 거기에 단순히 그냥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고 나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나와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레위기 시작하면서 번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 번제는 구체적인 행위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속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행하기도 전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본성 속에는 죄가 있고 나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전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 전체를 여기에 안수함과 동시에 나의 죄 전체를, 내 존재 전체를 이 제물에 나를 맡기면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잡는다라는 것이 뭐죠? 죽인다는 거예요. 나 전체를 맡겼고 내 죄의 본성, 내 존재적 죄,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안수했고 나 전체를 의미하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는 것은 실제로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번제할 제물, 그것에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죽임으로써 그 번제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과 연합되어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를 흘리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오늘의 번제물도 되시고 오늘의 번제 양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가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삭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번제의 양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번제의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렸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만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번제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한 그 어린 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번제 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번제 양으로 예배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한 생명, 이삭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지금 번제 양,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린 양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위한 번제 양이 되셔서 날마다 그분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분의 죽음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연합시켜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또 다른 원리 중에 하나는, 번제는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가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오늘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수소로 드릴 수도 있고 순염소나 순양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요 새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뭐를? 그 전부를 제단이. 그리고 13절도 보니까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새도 날개를 쭉 찢지 말고 완전히 찢지 말고 찢어서 다 한꺼번에 붙여서 더러운 것들은 빼놓고 그 전부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재물 전부를, 내일 보게 될 소제는 그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줘요. 먹으라고. 그리고 화목제는요.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듯이 이 제물과 연합된 내가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혹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만 드리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실제로 나를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동의는 하는데 실제로 내 몸을 거기까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의지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적셨고 마음이 의지를 움직일 때 내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은 동의를 했는데 몸을 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억지로 몸은 들였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드려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안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나 거기에 있어야 될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전부를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 자신을 들여서 드렸지만 그러나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물질은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몸은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드려지지 않았고 어떨 때는 마음은 있는데 몸은 드려지지 않았어요. 또 어떤 때는 시간은 드렸는데 물질은 드리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은 드렸는데 내 시간은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무엇은 드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나는 드렸는데 내 자녀는 드리지 못하고 내 가정은 드렸는데 내 교회는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그 재물 전부를 태워 올리면서 그 재물과 연합된 나 자신을 전부 드려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레위기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첫 판부터 부르시더니 예배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부를 주셨단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도록 자기의 생명인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면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부를 받은 너희는 나의 것이고 이제 너희는 나를 예배할 때 너희도 나와 같이 전부를 주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그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번제의 원리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통하여 제물과 연합되어 제물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이걸 누구께만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복되는 오늘 단어들이 있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이제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3절도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도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로 드린다, 태우다 이 말입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거든요. 뜻은 올라가다 이런 뜻이죠. 왜 태울까요? 그냥 단순히 죽이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왜 태울까요? 태우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고 우리말로는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려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이걸 지금 맡으십니까?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전부를 드렸다는 예배자의 믿음과 예배자 전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의 하나가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관중이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들이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흠없는 그게 수송아지가 되든 순염소나 순양이 되든 아니면 가난해서 새가 되든지 간에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으래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다른 사람이 잡습니까?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이 흠없는 존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나를 완전히 기대요. 사마크예요. 그리고 넌 나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죽여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제가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이라는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 보면 다른 이들 속에 있는 악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는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 흠없는 존재가 나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을 보여주거나 내가 감상하거나 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6절을 보니까요. 내가 죽였는데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다가 그걸 받아서요. 다 뿌려요. 그 누구도 받지 않고 다 뿌려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라고 말하고 7절도 보니까요. 6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많이 훼손되어서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관중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찬양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조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션이나 어떠한 음량 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즐기고 앉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앉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나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여서 제사장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사장에게 뭘 보여주거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는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눈 걸 교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거든요. 교제 때에는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교제도 예배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거나 뭐 구역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한 뭐 파티를 하거나 어떤 그런 뭐 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좋아하냐? 우리의 어감에 괜찮냐?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피밖에 없는데 내 죄에 대한 결과밖에 없는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면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 제물과 연합된 너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물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듯 네 전부를 드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때에야 너희가 나를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뿌려서 언약으로 맺으셨고 거기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 속에 모세가 감히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회막 안에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거룩한 성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막, 만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계속해서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막, 네가 나를 만날 거야. 그렇게 불러져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함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나고 날마다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번제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를 위한 번제의 피로서만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의 제사예요. 화목제나 속건제, 속죄제는 그때 때마다 드려지는 거지만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지만 날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다시 번제할 어린 양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죽음에 의지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이건 예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오늘의 번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다시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구원으로만 부름받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예배할 때 거룩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